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사무엘하 15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그런 일이 있은 뒤 일어난 일이다. 압살롬은 스스로 전투 수레와 말들과 자기 앞에서 달리는 호위병 50명을 마련해 두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들어가는 길 곁에 서 있었다. 다툴 일이 있어서 임금한테 와서 판결받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압살롬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러고는 그에게 말했다. 어느 도시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왕자님의 종인 저는 이스라엘의 아무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그에게 말했다. 잘 보세요. 그대의 말이 옳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군요. 임금님한테 속한 사람으로는요. 압살롬이 이어서 말했다. 누가 나를 이 땅에 재판관으로 세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누구든 다툴 일이나 판결받을 일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는 자기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판결을 받으러 임금에게 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네 해가 지났을 때에 일이 일어났다. 압살롬이 임금에게 말했다.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했던 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헤브론에서요. 임금님의 종인 제가 시리아에 있는 구술에 살 때 단단히 약속드리며 말씀드렸거든요. 여호와께서 정말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예배하겠습니다 하고요.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잘 다녀오너라.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했다. 여러분이 뿔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었다.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갔다. 그에게 초청받아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일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모셔왔다. 다윗의 참모였던 사람이다. 그가 살던 도시 길로에서 불러왔다. 그가 희생 제물들을 바치고 있을 때였다. 반역은 힘을 얻었다. 점점 더 많은 백성이 압살롬과 함께했다. 소식꾼이 다윗에게 와서 알려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압살롬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일어나시오. 달아납시다. 압살롬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서둘러 가시오.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도록요. 우리한테 나쁜 일을 몰고 와 날카로운 칼로 도시를 치지 못하도록요.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하시든 여기 임금님의 종들인 저희가 있습니다. 임금이 나가서 그의 온 집안이 그를 따랐다. 임금은 왕비가 아닌 다른 아내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다. 임금이 나가자 온 백성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맨 끝 집에서 멈춰섰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으로 지나갔다. 그의 사람들, 블레 사람들, 또 가드에서 그를 따르던 가드 사람들 600명 모두가 임금 앞으로 지나갔다. 임금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대까지 우리와 함께 가려는 것이오. 돌아가서 새 임금과 함께 사시오. 그대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요. 더구나 그대는 그대가 있던 곳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이니까요. 그대는 어제 왔지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대한테 우리하고 같이 떠돌아다니자고 할 수 있겠소?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가고 있단 말이오. 돌아가시오. 그대의 형제들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한결같은 사랑과 참됨이 함께할 것이오. 이때가 임금에게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죽으러 가든 살러 가든 임금님의 종인 저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다. 그럼 같이 갑시다. 앞서 지나가시오. 그러자 가드 사람 이때가 그의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지나갔다. 온 나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온 백성이 지나가고 있었다. 임금은 기드론 마른 시내를 건너가고 있었다.
온 백성은 광야로 가는 길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또한 사독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레위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 상자를 메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아비아달이 올라왔다. 마침내 온 백성이 완전히 도시에서 빠져나왔다. 임금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상자를 도시로 도로 모셔가세요. 내가 여호와의 눈에 들면 그분이 나를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상자와 그것을 모셔놓았던 자리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시다.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 모시기에 좋을 대로 나한테 하실 것입니다. 임금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어서 말했다. 제사장님은 애견자이시지요. 도시로 안녕히 돌아가세요.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곧 여러분의 두 아들도 같이 가도록 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님들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소식이 올 때까지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상자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모셔갔다. 그러고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다. 울면서 오르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가려져 있었다. 그는 맨발로 걷고 있었다.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은 모두 저마다 자기 머리를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울면서 오르고 또 오르고 있었다. 다윗에게 누군가가 알려주었다.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이를 꾸민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아히도벨의 조언이 쓸모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다윗이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곳이었다. 저기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먼지를 쓰고 있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건너간다면 그대는 나에게 짐이 될 것이요. 그렇지만 도시로 돌아가 압살롬한테 이렇게 말해준다면요.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임금님 아버지의 신하였지요. 제가 이전에는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임금님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쓸모없게 만들어 주시오. 거기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대와 함께 있을 것 아닌가요?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알려주시오. 거기 그들과 함께 그들의 두 아들이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스가,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어. 그대들이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들 손을 거쳐서 나한테 보내주시오. 다윗의 친구 후세가 도시에 이르렀다. 그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16장. 다윗이 산꼭대기를 조금 벗어나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 무비보셋 집안의 관리인인 시바가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낙이 한 쌍에는 안장에 얹혀 있었고 또 그 위에는 200덩이의 빵과 100송이의 건포도와 100개의 여름과일과 한 항아리의 포도주가 실려 있었다. 임금이 시바에게 물었다. 이게 무엇이요? 시바가 대답했다. 나귀들은 임금님의 집안 분들이 타시고요. 빵과 여름과일은 젊은이들이 먹고요.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사람들이 마시라고요. 임금님이 물었다. 그대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어? 시바가 임금에게 대답했다. 저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집안이 나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를 나한테 돌려줄 거야 하고요. 임금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무비보셋이 가진 모든 것이 그대 것이요. 시바가 말했다. 제가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눈에 들면 좋겠습니다. 다윗 임금이 바오림까지 왔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서 막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울 가문의 집안 사람으로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막말을 퍼붓고 있었다.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졌다.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들에게도 돌을 던졌다.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이 임금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데도 그랬다. 시므이는 이렇게 막말을 했다. 꺼져라, 꺼져라. 남의 피를 쏟는 사람, 몹쓸 사람.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흘린 모든 피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셨다. 내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지. 여호와는 왕국을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어. 이것 봐, 너한테 불행이 닥친 거야. 남의 피를 쏟은 사람이 너니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임금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이 죽은 계보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한테 막말을 합니까? 제가 건너가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말했다. 나의 일에 그대들이 무슨 상관이요? 수르야의 아들들인 그대들. 그가 이렇게 막말을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막말을 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누가 말할 수 있겠소?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이요. 다윗이 아비새를 비롯한 자기 신하들 모두에게 말했다. 여기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 그러니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은 더 말해 무엇하겠소? 그가 막말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보실지도 모르지요. 여호와께서 그가 오늘 했던 저주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것을 돌려주실지도 모르지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길을 걸어갔다. 시므이가 산베타를 따라 그의 맞은편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가면서 그의 맞은편에서 막말을 하며 돌을 던져댔다. 그러면서 먼지를 뿌려댔다. 임금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은 가려고 했던 곳에 이르렀을 때에 지쳐 있었다. 임금은 거기서 한숨을 돌렸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있었다.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의 친구한테 베푸는 한결같은 사랑이 이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대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골라 뽑으신 분,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골라 뽑으신 분, 저는 그분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머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누구를 제가 섬기려 하겠습니까? 그의 아드님 앞에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금님의 아버지 앞에서 섬겼듯이 임금님 앞에 있으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조언을 해주세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임금님 아버지의 다른 아내들한테로 들어가세요. 그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아버지한테 몹시 밉보였다는 소식을요. 그러면 임금님과 함께한 사람마다 용기를 낼 것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위해 옥상 위에 천막을 쳤다. 그러자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왕비가 아닌 다른 아내들에게로 들어갔다. 그 즈음에 아비도멜이 해주는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았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랬다.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내가 12,000명을 골라 뽑게 해주세요. 일어나 오늘 밤에 다윗을 뒤쫓아 가려고요. 내가 그에게로 가면 그는 지쳐서 두 손에 맥이 풀려 있겠지요. 내가 그를 겁주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다윗 임금만 쳐 죽일 것입니다. 내가 온 백성을 임금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모든 사람이 임금님께서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돌아갔던 것처럼요. 온 백성은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보니 그 말이 맞는 말이었다. 이스라엘 원로들 모두가 보기에도 그랬다. 압살롬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주시오. 그 사람은 또 무슨 말을 할지 들어봅시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했소. 그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하겠소? 아니라면 그대가 말해보시오.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이번에 해드린 조언은 좋지 않습니다. 후세가 이어서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와 그가 거느린 사람들을 임금님은 잘 아십니다. 그들은 전쟁에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들에 사는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성이 나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님의 아버지는 전쟁 전문가입니다. 백성과 함께 밤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저기 지금 그는 어느 동굴이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엔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병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처음에 쓰러지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듣고서 말할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병사들이 패배를 맛보았다 하고요. 아무리 사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힘센 사람이라도 틀림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으니까요. 임금님의 아버지가 용사라는 사실을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도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한테로 반드시 모이게 하십시오.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요. 그러고서 임금님께서 몸소 앞장서서 싸우러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있는 어느 곳이로든 갈 것입니다.
이슬이 땅에 내리듯 우리가 그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느 도시로 숨어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로 밧줄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도시를 마른 시내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마침내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쓸모없게 만들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불행이 닥치게 하신 것이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했다. 이렇게 저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원로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나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서둘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드리세요.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묵지 마세요. 꼭 건너가셔야 합니다. 임금님과 임금님께서 거느린 온 백성이 잡혀 죽지 않도록요. 한편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엘로겔에 머물고 있었다. 여자 종이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면 그들이 다윗 임금에게 가서 알려주는 것이었다. 다시 도시로 들어가다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어느 젊은이가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가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 집에 뜰에 우물이 있어서 그들이 거기로 내려갔다. 한 여자가 덮개를 가져다가 그 우물 위에 덮고 그 위에 곡식을 깔았다. 이렇게 한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압살롬의 신하들이 그 여자가 있는 집으로 와서 물었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말했다. 저수지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뒤처졌지만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임금에게 가서 알렸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일어나 어서 물을 건너가십시오. 아히도벨이 임금님 쪽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다윗은 같이 있던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르단강을 건넜다. 아침이 밝아오기까지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 조언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나귀의 안장을 얹고 떠났다. 자기 집으로, 자기가 살던 도시로 갔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뒷일을 맡기고 목을 메어 죽었다.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렀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압살롬은 요르단강을 건넜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와 함께했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에게 군대를 거느리게 했다. 아마사는 이름이 이드라인 이스라엘 남자의 아들이었다. 이드라가 아내로 맞은 아비가일 곧 나하스의 딸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자매였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 일어난 일이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암몬 사람들의 라빠에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로드발에서 왔다. 또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왔다. 그들이 눕자리와 대야와 진흙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누의 콩과 붉은 콩과 볶은 곡식을 가져왔다. 그들은 꿀과 요구르트와 양고기와 암소, 치즈도 가져와서 다윗과 그가 거느린 백성이 먹게 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마를 거야. 18장 다윗은 자신과 같이 있는 병사들의 수를 조사했다. 그들을 다스리도록 1000명 대장과 100명 대장을 세웠다. 다윗이 병사들을 내보냈다.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맡기고 3분의 1은 아비새의 손에 맡겼다. 아비새는 수르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형제였다.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에 맡겼다. 임금이 병사들에게 말했다. 나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이요. 병사들이 말했다. 임금님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달아나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반이 죽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 만명복과 맞먹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이제 임금님은 도시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보기에 좋을 대로 하겠소. 그러고서 임금이 문 곁에 서자 병사들이 100명씩 1000명씩 모두 빠져나갔다. 임금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다. 나를 봐서 그 젊은이 압살롬을 좀 부드럽게 다루어 주시오. 임금이 압살롬의 일을 두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병사들 모두가 들었다.
병사들이 들판으로 나가 이스라엘과 맞섰다. 전투는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거기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무너졌다. 그날 거기서 많이 죽었다. 죽은 이가 2만 명이나 되었다. 거기서 전투가 그 지역 전체에 펼쳐졌다. 그날 칼에 맞아 죽은 병사들보다 숲에서 죽은 병사들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런데 노새가 커다란 참나무의 무성한 가지 아래로 들어갔다. 그는 머리가 참나무에 걸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었다. 아래에 있던 노새는 지나가 버렸다. 어떤 사람이 보고서 요압에게 알렸다. 저기 압살롬이 참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은 자기한테 알려준 사람에게 말했다. 이것 봐라. 내가 보았다고? 그럼 왜 거기서 그를 쳐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것이냐? 그랬다면 내가 너한테 은 10조각과 허리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나는 내 손바닥으로 은 1000조각을 달아보게 된다 하더라도 왕자님한테 내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귀로 들리도록 임금님께서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셨으니까요. 누구든 그 젊은이 압살롬을 지켜주시오 하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의 목숨을 해쳐서 충성치지 못한 짓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임금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장군님도 저와 거리를 두려 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이렇게 너 때문에 기다릴 새가 없다. 그러고는 요압은 3개의 창을 손에 잡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가 아직 살아서 참나무 가운데 매달려 있을 때였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젊은이 10명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요압이 뿔나팔을 불었다.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 가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병사들에게 그만하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압살롬을 들어다 숲에 있는 커다란 구덩이에 던졌다. 그러고서 그 위에다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돌기둥을 가져다 자기를 위해 세웠다. 그것은 임금의 골짜기에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한테는 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해줄 아들이 없구나. 그는 그 돌기둥에 자기 이름을 붙였다. 그것이 오늘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불린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말했다. 내가 달려가서 임금님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권리를 찾아주셨다고요. 임금님을 임금님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고요.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그대가 소식꾼이 되지 말고 다른 날 소식을 알리게. 오늘은 소식을 알리지 말게나. 왕자님이 죽었으니까.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했다. 가서 임금님께 알려드려라. 자네가 본 것을.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에게 엎드려 절하고 나서 달려갔다.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저 또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대가 달려가려고 하는가? 이 사람아, 소식을 전해도 그대한테 돌아올 건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달려가 보게. 그러자 아히마스는 들판길로 달려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망대지기가 성문 지붕 쪽으로 갔다. 눈을 돌려보았는데 저기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망대지기가 소리쳐 임금에게 알렸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혼자 온다면 좋은 소식을 입에 담고 있을 거야.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망대지기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망대지기가 성문지기에게 소리쳐 말했다. 저기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이 사람 또한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나 보군. 망대지기가 말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사람이 달리는 모습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달리는 모습 같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야. 아히마스가 소리치며 임금에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는 임금에게 절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은 그분의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을 해치려고 손을 들어 올린 사람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임금이 물었다. 잘 있는 것이요. 그 젊은이 압살롬은? 아히마스가 대답했다. 제가 보기에 무척 시끌벅적했는데 요압 장군이 임금님의 신하인 다른 사람과 임금님의 신하인 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인지. 임금이 말했다. 비켜서 여기 서 있으시오. 그는 비켜 서 있었다. 그런데 저기 에티오피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여호와께서 오늘 임금님의 권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임금님한테 맞서 일어난 모든 사람의 손에서 임금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잘 있는 것이요. 그 젊은이 압살롬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원수들은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임금님께 맞서 일어난 나쁜 짓을 저지른 모든 사람도요. 임금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성문 위 층방으로 올라가 울었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19장. 누군가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아, 임금님이 울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이긴 것이 온 백성에게는 슬픈 일이 되어버렸다. 그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임금님이 아드님 일로 괴로워하고 계신다. 그날 병사들은 도둑처럼 몰래 도시로 들어왔다. 전쟁에서 달아날 때 부끄러워하는 병사들이 도둑처럼 몰래 움직이는 것 같았다. 임금이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고서 임금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요압이 임금을 만나러 왕궁에 들어가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져내준 사람들입니다. 임금님의 자녀들 목숨과 임금님의 아내들과 임금님의 다른 아내들 목숨도요.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시다니요. 오늘 임금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지휘관들과 신하들이 임금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모두 죽었다면 그것이 임금님 눈에는 제대로 된 일로 보였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십시오. 임금님의 신하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걸고 맹세합니다. 임금님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 어느 누구도 임금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임금님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금님께 닥친 그 어떤 나쁜 일보다 더 나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모든 병사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졌다. 여기 임금님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모든 병사들이 임금 앞으로 왔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나 버렸다. 모든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이런 말을 다투고 있었다. 임금님께서 우리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내 주셨소. 그분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소.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압살롬에게서 벗어나려고 이 땅에서 떠나가신 거요. 우리를 다스리라고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소. 그런데 지금 무슨 까닭으로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 임금님을 다시 모셔오려고 하지 않고. 임금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유다의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무슨 까닭으로 여러분은 임금을 왕궁으로 다시 데려오는 일에 뒤처져리고 하십니까? 온 이스라엘의 말을 임금도 임금의 집안 사람들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피부치요 나의 살부치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여러분은 임금을 다시 데려오는 일에 뒤처지려고 하십니까? 또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대는 나의 피부치요 나의 살부치가 아니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라오. 그대가 요압 대신 내 앞에서 평생 동안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그러자 그들이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모든 신하와 함께 돌아오십시오. 임금이 돌아가는 길에 요르단강까지 갔다. 유다 사람들은 길갈까지 왔다. 임금을 맞이하러 가서 임금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도와주려는 것이었다. 시므이가 서둘렀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 베냐민 사람인데 바울임 출신이었다. 시므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임금 다윗을 맞이하려는 것이었다. 베냐민에서 온 1000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사울 집안의 관리인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그의 종 20명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임금보다 먼저 요르단강으로 왔다. 그들은 나루를 건넜다. 임금의 집안들이 사람들이 건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다. 그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었다. 임금이 요르단강을 건너려는데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임금 앞에 엎드렸다. 그가 임금에게 말했다. 주인께서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임금님의 종인 제가 임금님께 못되게 군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임금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임금님의 종인 저도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오늘 요셉의 온 집안 가운데 첫째로 왔습니다. 내려와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을 맞이하려고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했다. 이 일에 대해서 시므이는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한테 막말을 한 것 때문에요. 다윗이 말했다. 나의 일에 그대들이 무슨 상관이요? 수리아의 아들들은 그대들. 오늘 그대들이 나에게 사탄처럼 되려는 것이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하겠소? 내가 알지 못하겠소? 오늘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 것을? 임금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그대가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요. 임금이 그에게 맹세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임금을 맞이하려고 내려왔다. 발도 다듬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 임금이 떠난 날부터 무사히 돌아온 오늘까지 그랬다. 그가 임금을 맞으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나하고 같이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 그가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저의 집 관리인이 저를 속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귀 위에다 안장을 얹고 그 위에 타고 임금님과 함께 가야지. 임금님의 종인 저는 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님의 종인 저를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헐뜯었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같으십니다.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희 아버지 쪽 온 집안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그냥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를 임금님의 밥상에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무슨 공의로움이 아직 남아 있어서 더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너는 아직 내 할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말한다. 자네한테 시바하고 밭을 나눠 가지도록 하게나. 무비보셋이 임금에게 말했다. 그냥 그가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이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셨으니까요. 바르실레라는 길르앗 사람이 로글림에서 내려왔다. 그는 임금과 함께 요르단강까지 갔다. 임금을 요르단강에서 보내드리려는 것이었다. 바르실레는 무척 나이가 많았다. 80세였다. 그런데도 그는 임금이 마하나임에 살 때 임금을 잘 모셨다. 무척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임금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어르신은 나와 같이 건너가십시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계시면 내가 어르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임금에게 말했다. 제가 살면 몇 해나 더 살겠습니까?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니요. 오늘 제 나이가 80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먹거나 마신다고 그 맛을 임금님의 종인 제가 알겠습니까?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아직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된단 말입니까?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제 막 임금님과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려는 것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임금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되갚아 주려고 하십니까? 임금님의 종인 저를 부디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제 고향에서 아버지 어머니 무덤 곁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금님의 종 기맘이 있습니다. 그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과 함께 건너가도록 해주십시오.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말했다. 나와 함께 기맘이 건너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해줄 것입니다. 어르신 보시기에 좋을 대로요. 무엇이든지 골라서 나한테 해달라 하시면 어르신께 다 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넜고 임금도 건넜다. 임금이 바르실레에게 입맞춤하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길갈로 건너갔다. 기맘도 그와 함께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은 임금이 건너게 도와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저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임금에게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어째서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몰래 모시고 나왔나요? 어째서 그들은 임금님과 임금님의 집안 사람들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도와주었나요? 다윗과 함께 있던 그의 사람들 모두도요.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했다. 임금님은 우리와 가까운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을 두고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임금님한테서 뭘 받아먹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한테 뭘 갖다 주시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했다. 임금으로 말하면 10개의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몫이 여러분 몫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임금을 모셔오겠다는 말을 처음 한 것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거셌다. 20장. 거기에 몹쓸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세바인데 비그리의 아들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가 뿔나파를 불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다윗에게서 나누어 받을 몫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땅이 없다.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그들의 임금에게 바짝 붙어 요르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왕궁을 지키라고 자기가 남겨두었던 다른 아내 10명을 데려다가 지킴이가 있는 집에다 가두었다. 그들에게 양식은 대주었지만 그들에게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갇혀 남편 여인 여자들처럼 살았다. 임금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3일 안에 나한테 유다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시오. 그러고 장군도 이리로 오시오. 아마사는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러 갔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에게 정해준 시간보다 늦어졌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한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나쁘게 할 거요. 그대는 이제 그대 주인의 신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가시오. 그가 튼튼한 도시들을 찾아 우리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 말이오. 요압의 사람들이 아비새를 뒤따라 나갔다. 그레 사람들, 블레 사람들, 모든 용사들도 그랬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돌 옆에 있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왔다. 요압은 군복을 걸치고 있었다. 그 위에 칼을 차고 있었는데 허리에 있는 칼집에 채워두었다. 그런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떨어졌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안녕하시오. 그대 나의 형제여. 요압은 입맞춤하려는 듯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요압은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렀다. 그의 창자가 땅으로 쏟아졌다. 다시 찌르지 않았는데도 아마사는 죽었다. 그러자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요압의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사의 곁에 서서 말했다.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요압을 뒤따르시오. 아마사는 피범벅이 되어 큰 길 한가운데 있었다. 그 젊은이는 온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고는 그의 위에다 겉옷을 던졌다. 그에게로 온 사람들이 모두 보고 멈춰 섰기 때문이다. 그가 그를 큰 길에서 치워놓자 사람마다 요압을 뒤따라 건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사는 곳을 지나 아벨 벳마아가로 갔다. 비그리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뒤따라갔다. 그들은 아벨 벳마아가로 가서 그를 에워쌌다. 그러고는 그 도시를 치려고 흙 언덕을 쌓았다. 성벽을 마주하고 흙 언덕이 섰다. 요압과 함께한 온 백성이 벽을 부수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지혜로운 여자가 도시에서 외쳤다. 말씀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요압한테 말씀 좀 들려주세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장군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요. 요압이 여자에게 다가가자 여자가 말했다. 장군이 요압이신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소.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인 저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말했다. 듣고 있소. 여자가 말했다.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곤 했지요. 잘 물어봐요. 아벨에서 하고요. 그리하여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안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장군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도시를 없애버리려고 하십니다.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께 물려받은 몫을 집어삼키려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나에게는 내가 집어삼키려 하다니요. 내가 무너뜨리려 하다니요. 이 일은 그런 것이 아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세바인데 비그리의 아들이지요. 그 사람이 자신의 손을 들어 다윗 임금을 치려고 한 것이요. 여러분은 그 사람만 넘겨주시오. 그러면 나는 이 도시 앞에서 물러날 것이요. 여자가 요압에게 말했다. 두고 보세요. 그의 머리를 성벽 넘어 장군님께로 던져 드릴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지혜를 짜내어 온 백성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뿔나파를 불었다. 병사들이 그 도시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갔다.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임금에게로 갔다.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거느렸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거느렸다. 아도람은 강제 노동 감독을 맡았다.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 담당관이었다. 스와는 서기관이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 야일 사람 이라도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21장. 다윗 시대의 3년 동안 해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울 때문이야. 남의 피를 쏟은 집안 때문이야.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지. 임금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말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는데 또 사울은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려 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위한 열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해드려야겠소?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겠소? 여호와께서 자신의 몫으로 삼으신 백성을 여러분이 축복해 주게 하려면 말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에 있는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말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끝장낸 사람, 우리를 두고 일을 꾸민 사람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여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한테 그의 아들 가운데 7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매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신 사람 사울의 도시 기브아에서요. 임금이 말했다. 내가 내드리겠소. 임금은 요다난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아꼈다. 여호와를 걸고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맹세했던 맹세 때문이었다. 임금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데려갔다.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5 아들을 데려갔다. 다윗은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을 산에서 여호와 앞에 매달았다. 그들 7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처음 몇 날 안에 그들을 죽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리기 시작할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거친 천을 가져다가 스스로를 위해 바위 위에다 펼쳤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첫날부터 시작해 하늘에서 그 시체들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들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했다. 누군가 다윗에게 알렸다.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다른 아내였던 리스바가 이렇게 했다고 한 것이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의 야베스의 주인들에게서 가져왔다. 그 사람들이 베스안 광장에서 몰래 빼내온 것이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쳐 죽인 날 그들을 그곳에 매달아 놓았던 것이다.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달려 죽은 사람들의 뼈를 모았다. 사람들이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서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다. 다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다윗이 내려갔고 그의 신하들이 그와 함께했다. 그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우는데 다윗이 지쳤다. 이스비 브놉은 라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가진 창은 놉 무게가 3.6kg이었다. 게다가 그는 세 칼을 차고 있었다. 그가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였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했다. 임금님께서는 더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다시 곱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사프를 무찔렀다. 사프는 라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다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곱에서였다. 야레오레김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무찔렀다. 골리앗의 창자로는 배틀의 도투리말이 같았다. 다시 가드에서 전투를 치르게 됐다. 그런데 싸우기를 몹시 좋아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과 6이어서 그 수가 24이었다. 그 또한 라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그를 무찔렀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제 시므야의 아들이었다. 이들 넷은 라바 사람으로 가드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다윗의 손에 또 그의 신하들 손에 쓰러졌다. 22장 다윗이 여호와께 이 노래말로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빼내 주신 날이었다.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산악 요새이시고 나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벽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가 피하지 나의 방패이시고 내 구원의 뿔 나의 보호소이시고 내가 달아날 곳인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는 주님. 폭력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고 내가 외치지. 그러면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는 구원받아. 나를 에워쌌지. 죽음의 물결이 멸망의 강물이 나를 놀라게 했고 수월의 밧줄이 나를 둘러쌌지. 나를 맞아들였어. 죽음의 덫이. 어려울 때면 나는 여호와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곤 하지. 그러면 여호와가 들어주셔.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가지. 시끄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떨렸지. 땅이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고 뒤틀렸어. 여호와가 노여워하셨거든. 연기가 피어올랐지. 여호와의 코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불이 널름댔지. 여호와에게서 숯이 타올랐지. 여호와가 하늘을 아래로 기울이고 내려오셨는데 짙은 어둠이 여호와의 발 아래에 있었어. 여호와는 크룹을 타고 날아다니셨어. 바람 날개를 타고 나타나셨지. 여호와는 자신의 둘레에 있는 어둠을 움막으로 삼으셨지. 물기 잔뜩 머금은 짙은 먹구름을. 무엇이 여호와 앞에서 번쩍이더니 숯불이 타올랐어. 천둥이 치게 하셨지. 하늘에서부터 여호와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셨어. 하나님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어 버리시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어. 바다의 물길이 보이고 세계의 기초가 드러났지. 여호와의 꾸중 때문이었어. 여호와의 분노의 숨결 때문이었어. 여호와가 높은 데서 손을 뻗치곤 하셨어. 나를 붙잡아 주셨어. 나를 끌어내 주셨어. 많은 물에서. 여호와가 나를 빼내 주시곤 하셨어.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나보다 강했거든. 그들이 나에게 맞서곤 했지. 내가 불행했던 날에.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셨어. 여호와가 넓은 데로 나오게 해주셨지. 여호와가 나를 빼내어 주셨어. 나를 좋아하시거든. 여호와가 나를 대해 주셨지. 내 공의에 맞추어서 내 손의 깨끗함에 맞추어서 내게 갚아주시지.
내가 여호와의 길을 따랐거든. 나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지 않았거든. 여호와의 모든 법령이 내 앞에 있었고 여호와의 규정들이 내가 밀어내지 않았거든.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흠없이 지내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켰어. 여호와가 나에게 갚아주셨지. 나의 의에 맞추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내 깨끗함에 맞추어서. 한결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한결같은 분으로 나타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흠없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깨끗한 분으로 나타나시고 뒤틀린 사람에게는 주님이 뒤틀린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불쌍한 백성을 주님은 도우시고 주님의 눈은 의시되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주님이 낮추십니다. 참으로 주님이야말로 내 등불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여호와가 내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참으로 주님을 힘입어 내가 적진에서 달려갑니다.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지.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해. 여호와는 방패이시지.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말고서. 누가 바위벽이신가? 우리 하나님 말고서. 이 하나님이 나의 튼튼한 요새이시지. 나의 길을 완전하게 닦아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처럼 만들어 주시지. 나의 높은 곳들에 나를 서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내 손에 전쟁하도록, 노타를 당기도록 내 팔이.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구원의 방패를. 주님의 응답이 나를 크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내 아래 발걸음을 넣게 해 주십니다. 나의 발목이 접질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들을 끝장내기까지 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끝장내고 그들을 쳐부수었으니 그들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힘으로 감싸주셔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을 내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원수들이 나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 여호와께 외쳤고도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 내가 그들을 으깨어 버렸지. 땅의 먼지처럼 길거리의 진흙처럼 내가 밟아 짓이겨 버렸어. 주님이 나를 내 백성의 다툼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나를 지켜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굽실거립니다. 나에게. 그들은 소문만 듣고도 내 말을 따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가 죽어 허리띠를 매지도 못한 채 나옵니다. 그들이 갇혀 있던 곳에서. 여호와는 살아계시지. 찬양받으실 만하지. 나의 바위벽은 높음 받으시기를. 내 구원의 바위벽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안갚음해 주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을 내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지. 나를 나의 원수들에게서 끌어내 주시지. 게다가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보다 나를 주님이 더 높여 주십니다. 폭력배에게서 주님이 나를 빼내 주십니다. 오 여호와여, 이런 까닭에 나는 주님을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여호와가 이루어 주시지. 자신이 세우신 임금에게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네,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